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너의 처단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손자와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이라 가지고 인사하기 좀 뭐하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예동일 목사님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이렇게 기도에 이 야성이 살아있는 우리 우정교회 방문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또 소중한 그런 놀라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멍에 속에 배우는 순종, 멍에 속에 배우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합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얽매이게 되죠.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발끈하거나 아니면 놀랍게 뭔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레미야서 27장에는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멍에를 메라, 이 11절 말씀 가운데 특히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라는 참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십니다. 그것도 여러 왕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모여있는 왕들 앞에서 스스로 목에 멍에를 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아주 독특하고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됨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살궁리를 하기 위해 모여있는 연합군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북쪽에 있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지금 이들은 애굽에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애굽 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모이게 된 거예요. 모여 있는데 애굽에 기대어서 살려고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북쪽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그 가운데에 멍에를 매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 길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사뭇 전략과 또 상식에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을 뛰어넘는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로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데까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데까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게 하신 그 순간까지만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땅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7장의 내용 가운데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순종의 멍에가 때로는 우리에게 얽매임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멍에가 우리의 생명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 굴복이 아니라 생명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거짓된 약속이나 소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을 붙들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설교 끝났네, 그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신앙인의 출발입니다. 주인을 모르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 나의 종교를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제목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종교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시드기야와 여러 왕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면 진짜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로서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오늘 분명히 말씀에 보여주고 있지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본문 띄워넣어 주시고,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뭐 아침부터 뭔 또 구글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누가 말했냐, 뭘 말했냐, 뭘 이야기하시냐, 이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부 때 선교단체에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많이 했었어요. PBS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주가 누구입니까? 나는이에요. 나는. 이 나는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까? 시드기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나는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 뭘 주었다는 것입니까?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등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 모든 권한을 뭐 했다는 말이에요? 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힘이 세서 얻은 게 아니라, 애굽 왕이 힘이 세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뭔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출발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가 주인이면 믿음의 생활의 기초적인 단계 가운데 무엇보다 한 걸음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되죠. 우리 예동열 목사님 늘 주일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금요 철야 시간에 늘 강조하시죠.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 잘하시네. 그죠? 주인을 바꿔야 믿음이에요. 주인을 바꿔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셔요? 대답은 잘하시네. 여러분의 주인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죠.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때로는 실수할 때 보면 주인을 바꿔치기예요. 주인을 바꿔치기. 주인을 바꿔치기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시드기야 왕과 여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거짓 메시지를 전할 때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만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에 무엇이 이 땅 가운데 힘들어지나, 왜 어려워지나 보면 자꾸 주인을 바꿔치기예요. 이전에 주인은 하나님이셨는 것 같은데, 믿음 좋을 때는 하나님이셨는 것 같은데, 살다 보니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집에 있는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집에 있는 딸이 되었습니다. 집에 이 금고 안에 있는 물질이 되어버렸어요. 어느샌가 보니까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니까 마음 가운데에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인을 한 번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그 주인 자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절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인의 자리에 바꿔치기한 심령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질투하셔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인을 바꿔치기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주인을 절대 우리 평생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가운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또 들의 꽃을 보라. 스스로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라볼 때에 믿음이 뭐예요?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면 주인을 바꿔치기 한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주인을 바꿔치기 하고 난 뒤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보다 더 월등하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전능하신 분만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무엇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느끼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분명하면 이 땅 가운데 신앙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 그때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주인이 분명한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순종은 굴복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굴복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8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이네요.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며 땅을 갈며 거기서 뭐하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까?
살게 하리라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살게 하는 것,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멍에를 매게 하실 수 있어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허덕이며 견디기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멍에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 머물며 밭을 갈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며 무엇보다도 멍에 가운데 종의 멍에를 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생명과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순종은 굴복이 아니에요.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무엇보다도 종속과 복종을 의미하는 상징과 같은 것이죠. 생존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교수님의 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새벽에 이해해야 될 것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를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예스라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에 말씀으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나갈 때 그것이 굴복이고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살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9장 7절 말씀에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죠. 포로 생활 중에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가? 방법이 우리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뭐 한두 가지의 엉겅퀴와 가시를 만나서 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과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우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결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 오려고 제가 준비도 다 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세미나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컴퓨터 준비도 하고 뭐 했는데 장례가 나버렸어요. 멀쩡하던 분이 물론 좀 아프셨지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불확실한 내일은 확실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의 약속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오늘 순종하지 않는데, 오늘 믿지 않는데, 오늘 의지하지 않는데, 오늘 주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오늘의 확실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만이 내일의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말씀 안에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멍에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멍에를 여러분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만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교훈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왜 주셨는가? 이 의미가 뭔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게 하시기 위해, 거기 머물며 밭을 갈고 살게 하시는 뜻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를 한 번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수리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순종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멍에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시덤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엉겅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난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요즘은 마음의 질병이 참 많이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한 번도 믿음의 성도를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이 고난의 이 과정 가운데에 이 고난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 고난이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의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나요?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지나가는 길입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길이지요. 저는 신대원 때에 2번 휴학을 했습니다. 한 번은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간이 좀 부었어요. 간 부은 남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 학기를 쉬고 1년을 쉬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스스로 쉬었는데 3학년 되어가지고 또 강제 휴학을 당했습니다. 강제 휴학을 왜 당했냐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뭐 신대원이기 때문에 좀 봐주기는 한데 이 3학년이다 보니까 곧장 강제 휴학, 학교에서는 재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휴학을 시켰더라고요. 강제 휴학을 시켰더라고요. 등록금 가져올 때까지. 근데 이제 그걸 버티기 위해서 그 이제 점심값을 아껴야 되거든요. 책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점심 때 물 먹고 이렇게 지냈어요. 물 먹고. 그 또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또 자존심 상하니까 또 몰래 나가가지고 밥 많이 먹은 것처럼 물도 먹고 저녁은 또 먹어야 되니까 하루를 견뎌야 되니까 근데 점심은 그렇게 하고 막 견뎠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사랑의 식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가난한 선녀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무명의 사람들이 식권을 넣어놓는 탐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가야 그게 하나 건질 수가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한 번은 뭐 얻어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로 배울 채우는 것도 한 학기 내도록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이제 강제 휴학을 당했어요.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 그것도 졸업사진 다 찍어놓고 학교 못 가니까 저는 근데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시려 하는갑다, 여기서 끝인갑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돌아보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전사님이 전화 와셔가지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아시는지, 전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아무도 뭐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그 전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뭐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얘기하니까 전사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저는 뭐 수백억 주는 줄 알았습니다만 5만 원 주더라고. 5만 원. 근데 그분에게 5만 원은 정말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가난한 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또 전화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이 퍼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또 5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등록금이 다 채워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위로의 마음이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안는 것처럼 야, 너 혼자 아니야, 너 끝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휴학의 기간이 저의 힐링 기간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교회에서는요, 뭐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인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한테 등록금을 보내주겠대요. 제가 그렇게 뭐 지금은 사교성이 많지만 옛날에는 소심해가지고 좀 그렇게 했었어요. 막 이게 침울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등록금을 반 학기, 한 학기 전체는 아니고 반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마음이라고 이렇게.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작아요. 지금도 개척교회입니다. 그 개척교회가 선뜻 그 등록금의 반을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외부 여자 집사님이신데 저는 지금도 이름 모릅니다. 간접적으로 전해주셔가지고 그분이 간접적으로 연락 오셔가지고 1년간 도서비를 지원해 주겠대요. 도서비를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1년간 매달 책을 사볼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도 이름도 몰라가지고 그분한테 이름 좀 알려달라니까 그분이 극구 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름을 안 밝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살게 하시기 위한 전략이시고 살게 하시기 위한 뜻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올 때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 보십시오. 하나님, 이 멍에 주시지나 말지, 이 무거운 무게 때문에 가족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힘든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라니요, 순종하라는요, 뭐 주의 뜻을 지키라는요, 사명을 붙들라는요, 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살 길.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살게 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울의 가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가정에 이 엘리의 가정을 보세요. 무엇에 실패해 버렸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사람과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회막 가운데에 거주하면서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만 초대 왕으로 세운 그 왕, 자랑할 만한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순간 블레셋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순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어린 사무엘을 세우시고 어린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일하심의 방향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은 다른 것 안 보셔요. 얼마나 그 자리에서 순종하느냐를 보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실력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발을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지팡이로 쓰임받지 못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다윗의 다윗됨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의지하고 그 뜻을 정하여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순종 한번 하면 뭘 얻게 되죠? 방향이 바뀌어요. 그죠? 또 두 번 하면은 도약이 일어나죠. 세 번 바뀌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예 목사님 설교 잘 듣습니다. 잘 들어가지고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한 선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참 든든하고 이런지. 한국교회의 큰 믿음의 제목이고 큰 아름다운, 아멘이 별로 없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참 아름답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많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하니까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저는 역사학과를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쪽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순종하니까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순종의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대원 갈 때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2달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2달밖에 시험 기간이 없기 때문에 밤을 계속 2달 동안 새웠습니다. 2달 동안 새니까 이 성경 전체가 이 전체 그거잖아요. 과목이잖아요. 성경, 철학, 논문 또 영어 이렇게 4과목을 치는데 논문은 이제 그 다 외워서 이렇게 써야 되고 그 8절지 전체를, 그 다음에 철학은 철학책을 봐야 됩니다. 흐름의 개론에 대한 것들. 또 성경을 치는데 성경은 범위가 66권이에요. 퀴즈 하나 낼게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좀 같은 하나님 표현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선지서에 등장합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꼼꼼하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조음이다라는 거를,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구석에 있는 것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처럼 2달 동안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할 때인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인데 같이 이렇게 서클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여러분이 같이 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50 넘으신 이제 준비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끝까지 타고 왔는데 그분하고 대화할 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전사님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번에 시험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저는 순종하고 이 길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 전사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확신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가 그만큼 되셨는데 확신 없이 이 길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그러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대원 입학하고 보니까 그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변화 가운데에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방안과 방법과 방향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사람 앞에 잘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뭐 하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 술술술 나와요. 그냥 희한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이 그래 얘기합니다. 말은 잘하네. 말이라도 잘해야지 뭐.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 가운데 그런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만만치 않은 교회였어요. 힘든 교회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종이 무슨 명예가 있고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냐. 주인이 자존심이 있고 주인이 뭔가 있지. 종이라고 해놓고 니는 종이 아니고 종님이네 라고 이렇게 기도원 가서 응답받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승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뭘 가르쳐 주시냐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고 개척하시고 하실 때에 주님 저는 교육전사입니다. 주님이 당회장이십니다. 그걸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단어가.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보할 거 다 양보했어요. 죄 빼고 죄 짓는 거 빼고 다 양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더라고. 다 또 도와주기도 하고 다 서로 뭐 좋다 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 당회는 처음 당회 1호 결정이 앞으로는 녹음하지 맙시다 이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당회하면은 뭐 5분 10분 이야기하다가 뭐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교회도 드문 것 같은데 우리 우정교회는 늘 그렇지만 할렐루야.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한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했는데 종은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옆집 사람, 옆집 주인, 옆집 어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인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되고 도약이 일어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 소망이 아니라 그러므로 본질을 붙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의 방향, 주의 뜻,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주의 부르심을 온전히 듣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기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빨간 우리 형광펜이나 이게 불펜으로 다 켜죠.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하는 말씀은 잘 못 쳐요.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축복과 좋은 복도 주시지만 그 복을 한 번도 권한 없이 순종 없이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시는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본질, 진실, 진리를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정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의 묵상가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루스부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93년부터 1381년까지 살아셨던 분인데 이 영성가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 가지의 단계의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삶이 뭐냐면은 활동적인 삶입니다. 활동적인 삶.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외적인 삶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의 삶이 내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적인 삶, 이 내적인 삶은 참된 기도, 고요한 이 침묵 속에 온전히 기도하는 삶으로 내적인 우리의 존재를 채워나가는 것이죠. 묵상과 기도와 자기 성찰로 인하여서 자기의 내면을 온전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말보다는 침묵 속에서, 행위보다는 무엇보다도 경청 가운데에 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채워나가는 삶이 본질의 삶이에요. 이 본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정과 이웃과 직장 속에서 누가 드러나느냐? 우리 안에 사랑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결정과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정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무엇보다도 걸림돌이 아니라, 굴복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소망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